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명령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지는 창조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창조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봄 다음에는 여름이, 그리고 가을이, 겨울이 오라고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그렇게 계절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게 명령하셔서 바다가 그 바다의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날마다 파도가 쳐도 그 자리에서 왔다가 그 자리에서 간다고, 물론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시는지 참 중요한 거예요. 너 죽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죽습니다. 내가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면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복을 명령하셨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찌개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찌개가 끓을 때 보글보글 하면서 끓기 때문에 찌개를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만 아니라 중국 사람도 복을 너무 좋아해서 중국집마다 복이라고 하는 글자를 새겨놓는데 거꾸로 달아놓습니다. 복이 들어왔다가는 못 나가도록 그렇게 해놓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글씨가 나온 건 우리가 뚫어지게 잘 바라보면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복을 명령하셨는가, 어떻게 해서 복이 우리에게 오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로 이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이 위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헐몬산은 2814m라고 합니다. 저는 꼭대기에 올라가 본 적은 없는데 백두산에 올라가 봤는데 백두산은 2000m 조금 넘죠. 한라산은 2000m가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헐몬산이 굉장히 높은 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높은 헐몬산에서부터 이슬이 내리면 그 이슬이 시온에 있는 그보다 좀 낮은 산들의 언덕에 다 내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처럼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속지 말아라,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세상에 어떤 것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유혹할지라도 그 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 진짜 좋은 것, 참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다. 오늘도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돈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실은 돈이 제일 좋은 것이 아니고 진짜 좋은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의 생명을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이건희 회장은 지금 펄펄 뛰어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부자지만 아직까지 생사가 불명한 그런 자리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의 돈으로 그의 생명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집사람은 휴가 갔다 오면서 서울 오자마자 가슴이 답답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서울 공기가 아마 휴가지 공기보다 못하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겠죠. 그 좋은 공기, 날마다 마시는 공기도 돈 주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요즘 팝니다. 산소를 팔아요. 예. 팔지만 그것은 산소값이 아니고 산소를 관리하고 저장하는 값이지 인생이 공기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기를 만든 것이죠. 햇볕도 마찬가지고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 요금을 내지만 그것은 물 관리비지 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을 우리가 누리고 먹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위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을 하나님 주시고 진짜 좋은 것을 주셨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것은 다 준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뭘 드릴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뭘 줄까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통장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예,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말하죠.
당신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싶습니다. 그 말은 사실은 그 사람 것 전부 다 가지겠다는 뜻이죠. 그 사람의 마음이 내 것이 되었다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바로 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는데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가장 귀중한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나머지는 다 우리의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사람이 만일 그 모든 재물을 가지고 온 천을 가지고도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그는 멸시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은 어떤 것보다도 그 마음의 사랑, 그 마음만한 것은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 다른 것은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은 참 좋긴 한데요, 돈은 안 주시나요? 여러분,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고 자기의 마음을 주시고 자기의 사랑을 주신다고 하는 말은 그것과 함께 다른 것도 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말을 잘 이해 못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저 어릴 때 이제 교회 가는 애들 놀리려고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9원을 주시려거든 1원을 보태서 10원을 주세요. 뭐 이렇게. 그래서 친구들이 막 놀리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9원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신다고 하실 때 그 말은 다른 것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죠. 위로부터 하나님에게 임하는 것이 좋긴 한데 저는 그걸로는 부족해요. 땅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다른 게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고 할 때는 그 복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너에게 주겠다. 나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대단히 놀라운 것이죠. 그거 말고 딴 거 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이것은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종의 관유의식, 아론의 임직식, 아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그 의식을 행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이 머리에 가만히 있지 않죠. 하나님 만드신 중력의 법칙을 따라서 머리에 부은 기름은 수염을 타고 내려서 어깨를 거쳐서 옷깃에까지 흘러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복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그 아래 가 있으면 복이 흘러내리는 것이죠. 혹시 더운 여름에 물 맞기를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폭포 밑에 가서 가만히 서 있으면 그 폭포의 물이 내 머리 위로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아론의 머리에 부었던 기름은 아론의 수염을 거쳐서 옷깃에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흘러내리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복받기를 사모하면서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가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곳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으십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예수님께 부어졌고, 그리고 그 예수님 머리이신 예수님께 부어진 것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를 말할 때, 복은 복이로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선하고 아름다운 복이 있고 그냥 복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선하고 아름다워야 된다. 여러분 이웃 가운데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누구는 복을 많이 받았는데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고 좋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놈 복 받아서 나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되고, 그놈 복 받아서 나한테 자랑만 하고 의시대기만 하고, 나는 괜히 자존심만 상하는데 그놈 복 받은 게 내게 뭐가 좋겠습니까? 우리나라 옆에 세계적인 강대국이 4개나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와 남쪽에 일본과 그리고 태평양 쪽에 미국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입니다.
특히 미국은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한 나라일 것입니다. 미국이 그날에 영향력을 비켜난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크고 강한 나라가 돼서 우리가 좋으냐?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 덕을 많이 봤죠. 해방 이후에 미국의 원전 물자도 받았고 복음도 받았고 많이 받았죠. 한 나라가 강한 것이 다른 나라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에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인도에서 온 그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 천민 출신인데 그 동네에서 아마 처음으로 박사가 됐을 것입니다. 교수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동네 사람들은 다 그 친구한테 가서 도와달라면 다 도와줘야 되는 줄로 본인도 알고 있고 동네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고, 아직 공동체가 살아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한 명이 출세하면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손도 내밀고 도움도 청하고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동네에 우리 동네 누구 고시 붙었다고 이제 붙이는 거예요. 왜? 그놈이 고시에 붙어가지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제 어디든지 억울한 일이 있으면 호소할 때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동네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선하고 아름답진 않다. 누구는 복을 많이 받았다더라. 그래서 그 받은 복 때문에 교회가 힘을 얻고 그 받은 복 때문에 가족들이 힘을 얻고 친척들이 다 힘을 얻을 때 그 복이 선하고 아름다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재벌들이 많은데 뭐 칭찬을 듣는 재벌도 있지만 욕을 얻어먹는 재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니까. 최근에 롯데그룹이, 저는 몰랐는데 재계 서열이 5위라 하더라고요. 재계 서열 5위인데 롯데그룹이 지금 막 형제가 싸움 붙어가지고 하는데 사람들 반응을 보니까 아이고 뭐 잘됐다, 저끼리 싸우다가 한번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 한국에서 돈을 번 만큼 그것을 사회에 환원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영국에 좀 살았는데 영국은 아직도 계급사회죠. 귀족이 있고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족들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분들 그만큼 자기가 그 사회에서 받은 복만큼 사회에 헌신합니다. 무슨 그 귀족이 다스리고 있는 혹은 영지 근처에 무슨 동네에 학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귀족이 돈을 내서 학교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백작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 백작한테 부탁하면 해줍니다. 그러면 뭐 기분 나쁠 일이 별로 없는 것이죠. 반면에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 자체로는 복은 복이지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복이라. 그리고 그 복은 머리에서부터 연합하고 동거하는 온 몸으로 흘러내려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두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연합과 동거함에 참여하는 것이죠. 수도 파이프가 아무리 잘 오다가도 중간에 한 군데만 끊어지면 물은 더 이상 흐르지 못하고 낭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선하다,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이 아름답다 하신 것은 아담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 좋았다,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좋구나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별로 없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할 때 하나님은 보시기 좋았다. 그리고 내가 거기 함께 있으면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사실 우리 교회쯤 되면 교회가 너무 커요. 왜냐하면 목사가 저분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저희 교회를 5개로 딱 짜게가지고 우리 부목사님들 하나씩 이렇게 딱 하면 딱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왜 아멘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서울 와서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좀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 문화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것이구나. 어쨌든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이지만 우리가 서로 잘 알지도 못하고 잘 모르면 기도도 안 돼요. 저도 이제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려고 생각하는데 하면 그래도 제가 사정을 아는 분들은 기도가 더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구 담당 목사든지 담임 목사한테 자기 형편과 사정을 말을 해줘야 기도가 돼요. 기도해달라 하는데 누구 하니까 얼굴만 떠오르고 이름만 떠오르고 요새 밥을 먹는지 굶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자식이 애를 먹이는지 제가 전혀 모르는데 무슨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겠습니까? 사실 슬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역으로도 모이고 하는데 또 이제 참 이번에 40주년 전교인 공동체를 하게 됐는데 제 마음에 이번에 하고 다음에는 할 수 있을까? 계속 하면 좋지만 숫자가 더 늘어나면 쉽지 않잖아요. 어쩌면 전교인적인 규모로는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번 모여서 우리 교통하고 교제하고, 왜? 거기에 복이 임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가 다 연합해서 연결되어 있으면 복이 다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로 복은 위로부터 임합니다. 두 번째로 복은 옆으로 함께 있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숫자만큼 복을 받습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이 복받을 그릇을 준비한 것과 같습니다. 사람 많이 하니까 이게 뭐 그냥 밥 사줄 일만 많고 그렇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사람을 좋아해서 그냥 얼마나 오지랖이 넓은지, 얼마나 많은 사람 저를 찾아오는지 몰라요. 와서 재워달라, 와서 밥 달라, 뭐 말 안 해도 가만히 있으면 그게 그 뜻이에요. 식사 시간 됐는데 가만히 있으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밥 사달란 말이고, 저녁에 잘 때가 됐는데 가지도 안 하고 뭐 가만히 있으면 무슨 뜻이겠어요? 재워달란 말이고 뭐.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제 복이야. 제가 대접할 수 있고 재울 수 있고 하는 것이 제 복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게 되면 사실 우리 교회는 찬스가 있는 교회예요. 교인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더 새로운 사람을 알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내 복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200명에서 멈춘다고 합니다. 관심이 200명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도 200명만 돼도 보통은 되니까 괜찮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10명, 20명 밖에 안 되는, 그런 핑계는 있어요. 우리는 깊이 사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깊이 사귀는 건 좋은데 깊다고 해서 넓지 않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십니까? 그렇지만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다 찾으시고 이런 양 한 마리까지 다 찾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왜?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임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사람들의 복이 사실은 내 복이 되는 것이에요. 내 것을 갈라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축복이 서울시민교회 우리 또 공동체 생활을 준비하면서 임하기를 바랍니다.